모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찬양의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중병에 걸려 한동안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위로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딱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근엄하면서도 온화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쿠퍼 부인입니다. 시장의 안사람이죠. 내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목소리가 다시 엄숙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제니와 피터의 어머니입니다. 네가 누구의 어미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너의 직업이 뭐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목소리와 여자는 묻고 대답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목소리의 주인은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다시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네가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결국 여자는 시험에 실패한 모양이었습니다.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병이 나은 다음 그녀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죽어 심판대 앞에 서 있고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저도 이야기 속의 여자처럼 나는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선생이고 어떤 종교를 갖고 있고 등등의 대답을 말고 진정 내가 누구냐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꿈을 꿨던 내용이 항상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죠. 아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가 없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꿈을 꾼 이후로 그 중한 압박감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언젠가 여호와 앞에 서야 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나 목사였습니다. 네가 목사라는 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다. 너는 누구냐? 난 장로였습니다. 내가 장로라고 묻는 게 아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권사였습니다. 나는 권사라는 것을 묻지 않는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은 다가오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천국을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내가 죽음 이후에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신학자 토머스 모트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의 참 기쁨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창살 없는 그 감옥에 저를 가두고 타이틀만 더덕더덕 몸에 붙인 채 아직도 제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라,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라. 그런데 여기에 덧붙일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꼭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너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겼냐? 너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겼냐 물으실 겁니다. 너는 누구냐 물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살면서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았느냐? 다윗은 이 질문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을 일반적인 신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쾌락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어떨 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상황을 자기 위주로만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귀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다릅니다. 여호와는 누가 믿든 안 믿든 그분은 여호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분,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는 말일까요? 첫째로 하늘에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을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고 하십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면 악인과 선인 모두를 살피시는 것이 왜 복일까요? 우리는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그냥 놓아두냐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선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시냐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왜 우리의 고통을 보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고통을 안 돌아보십니까?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처했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왜 우리의 괴로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악인의 악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만 계시면 뭐하나 도와주셔야지 라는 생각합니다. 왜 보고만 계십니까? 도와주셔야 되죠.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믿음의 권속 가운데 아무개 가정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언제까지 그냥 방관만 하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떨 때 목사님 나 자신도 지쳐가서 언제까지입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뭐 하나 도와주셔야죠. 맞는 말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심판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자기 여호와를 삼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피실까요? 또 그것이 왜 복일까요? 우선은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비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방안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는 것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위를 살펴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모습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여호와로 삼은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을 살피신다고 합니다. 13절과 14절은 그와 유사합니다. 13절은 하늘에서 살피신다는 것이고 14절은 거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모두 12절을 받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13절의 모든 인생이나 14절의 모든 거미는 결국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만이 오직 참신이며 주관자여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자신의 여호와로 삼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설명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을 살피실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선한 길로 가게 하시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간 생활해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언제나 앞서가서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약도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천막을 걷고 다시 행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기둥 그늘 아래 질 수 있었고, 불기둥의 열을 받아 밤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은 이스라엘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자 하나님은 구름기둥을 뒤로 보내어 애굽 군인들을 흑암 속에 가두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만 발견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도가 싫어하면 안 하고 그냥 말 안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 가운데 그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난 단지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안에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가 싫은 소리 하기를 원합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서로 싫은 소리 안 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목사가 뭡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하는 것이 목사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목사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와 모든 성도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원주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으신 사람들의 하는 일을 살피신다고 합니다. 13절, 14절, 15절은 집중적으로 믿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보살펴 말씀하고 보살펴 줍니다. 점증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은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살피시고, 14절은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시고, 15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는 일을 살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에 앉아서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힘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 울면서 제단에 무릎 꿇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이었고, 저는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을 살피고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시 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다시 야곱은 고향으로 옵니다. 근데 고향에 올 때에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누가 바꾸었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오늘 말하면 철학기도 한 겁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불구하고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안 되나 보다, 응답이 없나 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간 한 미친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이익을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이렇게 하시는데,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응답 말씀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법인데, 사랑 많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 하나님은 일일이 살피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건 나를 구경꾼으로 내 모든 상황을 구경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중 속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순간순간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겪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날 내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기죽지 않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부분들이 뭘까요?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차는 수시로 주유를 해줘야 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름을 채울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기름을 채웁니다. 기름이 채워져야 힘이 생깁니다. 그 무엇이 아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주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순간순간 우리에게 묻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진짜로 너의 인생과 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 자신이 너의 인생의 하나님이냐? 물질이 너의 하나님이냐? 자녀가 너의 하나님이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활 가운데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근식케 하거나 성령을 근식케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내게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천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